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드빌 정복을 통한 끝까지 전투라고 하는 제목, 끝까지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장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우리 배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헤브론을 갈렙이 특별히 달라고 했죠.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 14장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본문은 여호수아 14장과 서로 겹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후에라고 앞에 나와 있지만 죽기로 결정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곳을 달라고 한 이유, 그것은 여기에 사진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것을 달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은 여호수아가 있는 요셉 지파에게 갔지만 자기가 양자로 들어왔던 지파,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기 때문에 에서 족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다 족속으로 양자를 왔는데 이 양자로 온 이 갈렙이 장자의 실질적인 명분과 같은 지금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듯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미 부탁을 했고, 그 부분들을 사사기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파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간단하게 기록했던 부분들을, 겹치는 부분들을, 교집합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갔고요. 또 헤브론을 얻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여호수아 진영에서 출발을 해갖고 벨색을 거쳐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가죠. 헤브론. 여기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는데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는 게 넷이라는 뜻이에요. 네 개의 아마 봉우리가 있든지 네 개의 손가락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었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마므레가 같이 롯을 구할 때 전쟁을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드빌이라고 하는 기랴세벨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라고 했으니까 헤브론에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치고 난 다음에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이름은 기랴세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뒤에 설명을 오늘 또 나오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누군가 한번 칠 사람 있느냐 해갖고 자기 딸을 아내로 그러면 주겠다 해서 친성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기랴세벨이라고 원래 이름을 하는데요. 이 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페르라는 이름, 책이라는 이름에서 책. 그래서 아마 여기 책집, 책마을 이런데 문서고가 있지 않았을까, 어느 이 주변 지역에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마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랴세벨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과 이 5개 성읍을 전쟁할 때 헤브론을 점령했다, 기랴드빌을 점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큰 그림에서는 여호수아가 점령했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이 갈렙이 점령했고,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더니 갈렙과 함께했던 이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점령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것인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설명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했는데요. 모세의 장인 족속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 나무의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라고 했는데요. 아랏이라고 하는 곳이 이 오른쪽에 2절에서 여기를 기랴 아르바 치고 기랴세벨 치고 아랏 근처에 요 남방 쪽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평지라고 하는 셰펠라 아래 보면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있죠. 그 지역들, 해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또 누구한테 뺏기냐면 블레셋에게 뺏겨요. 블레셋이 이 이후에 블레셋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빠르게는 한 블레셋보다 200년 앞서 들어왔고요. 또 좀 더 이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한 100년 정도 차이 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차이 나게 블레셋이 해양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는 조금 있다가 블레셋에게 새로운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이고 앞에 보면은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드빌. 근데 왜 드빌을 점령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 헤브론이 보이고요. 남방 네게부가 보여요.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부터 뭐가 돼 있어요? 딱 산지가 돼 있죠. 산지. 그러니까 산지가 나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랄 수 있는 배경, 그런 것들이 이 드빌 정도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누가 사느냐? 주로 유목민이 살아요. 아말렉 같은 유목민들. 이 유목민들이 이 산지로 올라올 때 맨 처음 막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가, 산지에서 막아주는 도시가 드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을 지켜주는 도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헤브론은 지금 누가 있는 거면 여호수아가 있는데, 변방을 딱 지켜주는 곳에 뭔가 든든히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용사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가 온니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빌의 중요성은 산지를 지키는 경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11절부터 한번 보죠.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갈렙이 인척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딸 악사를 줌으로 어떻게 보면 사위가 자기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갈렙을 주변에 잘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어떻게 보면 그 점령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안전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만들지만 느헤미야가 와갖고 성벽을 만드는 데까지가 구약 성경이 이제 역사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헤브론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 지금 오는 것들이 기랴세벨, 드빌까지 이르고 드빌에서 남방까지 이르고 남방에서 오늘 보면은 이 평지에 있는 또 블레셋 평야에 있는 가사까지 이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꼽아놓는 거죠. 꼽아놓는 거. 그래서 이 일들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때는 수리아라는 곳에 서서 바나바와 함께 거기에 있는 교회를 건축해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아 또 자기 고향은 길리기아 그쪽을 다 복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서 1차 전도행 때 그 옆에 있는 갈라디아 2차 전도행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3차 전도행 때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고리를 이루어갖고 점점 서진을 하고 나중에는 로마도 끝난 다음에 그런 비전을 뭘 가졌어? 서바나도 보여하리라 하면서 서바나 쪽으로도 그가 가면서 스페인 쪽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은 구약부터도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갈렙이 참으로 이 부분들은 잘해 나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점점 그 영향력을 넓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내 지경을 넓히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지경을 뭘로 생각해요? 돈, 땅, 어떻게 보면 재산을 넓히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히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 천국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했던 갈렙 이 부분들을 정말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누군가 앞장서서 하고 그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상급을 주고 또 그 상급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자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선 사람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친척이 나섰네요. 친척. 그것도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나왔다니까 이 갈렙도 그나스의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나선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은 에서 자손 출신이었던 아마 조카뻘 정도 되는 이런 조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라는 뜻, 이 자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자뻘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85세거든요. 85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내가 현재 나이가 85세로 돼라고 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한 40대 정도 됐다. 그러면 조카 아니면은 손자뻘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온니엘이 조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를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이 온니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에서 내림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빅물이라고 하죠. 그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지참금을 왜 구합니까? 원래 아내가 혹시나 잘못해갖고 이게 이혼을 하거나 떨어지게 되면요. 그에 대한 그 지참금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되면서 자기의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 이후에 생활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지창금을 주게 되는데, 그 지창금을 참 지혜롭게 뭘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이라는 건 내계부 지역, 원래는 정확히 남방은 아니에요. 남방과 경계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없는 지역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물도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해갖고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헤브론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벤 미르심이라고 하는 곳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미르심이라는 곳에 샘물이 2개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헤브론이 있고 9km 정도가 되면 이거는 헤브론 지경이라고 불러요. 한 지역 구역 정도 한 30km까지도 그 구역을 해당을 하는데요. 이 드빌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헤브론에서 2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km에서 여기는 헤브론, 그리고 중간에 한 9km 떨어져, 헤브론에서 9km 떨어진 곳에 샘물 2개가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된 걸 보면은 이 경계 지역에 밭을 구하고 밭에 있는 샘물을 구했다는 것은 헤브론 가까이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경계선이 결국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과 이 드빌 반쪽을 나눠갖고 이 반쪽 아래는 자기네 지역, 그리고 반쪽 위에는 아버지 지역. 이거 샘물 하나 없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죠. 왜 일본이 맨날 독도를 가지고 뭐 죽도라고 이렇게 맨날 안 놓치려고 할까요? 그거 하나 얻으면 해양 경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200캐리라 해갖고 정말 큰 지역, 그 섬 하나가 주변 바다의 영역을 결정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죠. 돌섬 하나라도 그 나라의 것이라면 거기에 200캐리 주변이 다 어장이 다 그 나라의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섬이 어느 나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왜 하와이라든지 뭐 괌이라든지 이걸 왜 중요시 여깁니까? 그 주변 지역이 다 자기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샘을 구했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자기의 영유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보호를 위해서, 자기 영역의 보호를 위해서, 영역 확장을 위해서 사위, 똑똑하고 또 용맹한 사위를 두기 위해서 이 머리를 썼는데, 이 딸은 자기의 영역을 더 가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딸 이야기가 나왔죠. 여홍철 딸 여소정인가요? 둘 다 동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새 올림픽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홍철과 이 갈렙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 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그 부분들을 더 얻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하면서 나아감으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대대로 이 땅 경계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물려가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하늘의 상급,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참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 아란 남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일단 아셔야지 나중에 사무엘상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때 겐사람들 보고 비키라고 합니다. 그 비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아란 남방에 이들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유목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목민의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땅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도와줬죠. 그래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고 그의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하면서 그가 남쪽 지역을 차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아랏 근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랏 아래쪽을 남방 쪽을 차지해 갖고 그들에게 주었고요. 유다가 또 어디를 했냐면 이 서쪽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 해안가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이쪽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다가 이 초창기에 딱 이 가사 아스글론을 점령을 해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들어와서 한 번도 점령을 못하다가 외국 군대가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해변길 지역이거든요. 해변길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령했다고는 그만큼 확장력이 대단했다. 주변 지역의 유다가 확장을 대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는 그가 산지 모든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자, 쫓아낼 때는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계셨으므로, 임마누엘 하셨으므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대표적인 도시가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는 심지어 솔로몬 때 솔로몬도 이 다윗도 못하고 솔로몬도 못해갖고 바로가 와갖고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바로의 딸을 주면서 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도시였어요. 지금 가봐도 굉장히 큰 도시고 강력한 도시인데 근데 왜 점령을 못했나 봤더니 철병거가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큰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큰 쓴뿌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 아까 이미 언급한 이 안악 자손들 세 아들을 쫓아냈고요.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까지 머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분명히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칼로 점령하여서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점령해서 유다 자손이 차지했는데 왜 베냐민 자손이 또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유다 자손이 점령한 건 맞아요. 맞는데 또 칼로 점령해서 그 성을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누구에게 제비 뽑은 땅이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제비 뽑아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갔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이 앞에 성이 있잖아요. 이 아래 제가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이 성 아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닥에 있는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니까 유다 지파가 좀 차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누가 눈치가 보이냐면 요셉 지파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에 있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을 때 이 예루살렘은 유다 게 아니라 베냐민 거지가 빨리 철수해라. 해갖고 철수를 한 거야.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전체 눈치가 보이니까. 철수를 했는데 베냐민이 우물쭈물하고 오기 전에 여부스 족속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있다 보니까 베냐민이 올 때가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천천히 오다 보니까 쏙 들어갔고 거기다 자리를 딱 잡고 성벽을 딱 두르고 못 올라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 또 약했거든요. 약한 지파였다 보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핑계를 댔겠죠. 어차피 경계지역 땅이라서 뭐 유다 지파와 우리 지파니까 외국인들 살아갖고 그냥 경계를 지우자 하는 면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샌드위치 그 기능을 뭐 영어로는 버퍼링 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비무장지대 그것처럼 만들어 놓은 땅으로 변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차지할 때도 일부러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지파색을 없애기 위해요.
지파는 베냐민 땅인데 베냐민은 정복할 때부터 다윗이 이를 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거주하고 하는 이런 이 경계 지역이 돼버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베냐민의 우물쭈물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참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비를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참 이 갈렙이 자기 영역뿐만 아니라 이 확장해 나가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갈렙처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악사와 같이 이 우리에게 주은 지역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 예루살렘 후기를 보면서 유다 지파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 집안들을 빼앗지 못했고, 또 여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했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쓴뿌리예요. 여러분, 경계 지역에 외국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경계를 지어갖고 이쪽과 저쪽이 외국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유엔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미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아쉬운 땅이 돼버립니까? 이게 이 분열이 되는 씨가 된다는 것들. 이 쓴뿌리들이 우리가 빨리 캐내지 않으면 이 쓴뿌리들은 뭐가 됩니까? 염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에 염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염증이 있으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새 뭐 관절염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보니까 이게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이 염증이 있으면서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게 또 돌아다니는 또 이 염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든 것처럼 우리의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루살렘 후기를 보면서 빨리 캐내어서 없앨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인지 빨리 우리 제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